이스라엘 내에 공의를 집행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다 집행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때쯤에 같은 시점에 애굽의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여기 얼라이언스다 이렇게 우리 한미 동맹 할 때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애굽이 매우 약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약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애굽의 딸이 이스라엘로 온 거죠. 만약에 거꾸로라면, 만약에 애굽이 힘이 좋았었더라면 보통 이 딸을 저쪽으로 보내는데 저쪽을 이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 볼모라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은 이 북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에 보통 뭐 이후에 시리아,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늘 준동하는 거대 제국이 준동하는 이 시점이고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애굽. 늘 중간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끼어 있듯이.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도 그때 당시에 매우 위세가 약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기 위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벌써 관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솔로몬 때 보면 거의 영토가 한 3.5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 가나안 지역에 비춰봤을 때 유프라데스 강까지 북쪽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또 그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는데 무엇만 제외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만 제외하고 다윗의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명령했냐면 거기 가서 제사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서 커다란 나무 밑에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금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만 제외하고 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행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번영했다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지니고 있지 못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6절 말씀에서 내 아비 다윗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자기가 무슨 뛰어나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앞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안 것입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아비 다윗이 이렇게 행했기에
참 이중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 후손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너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지으마. 내가 너를 위하여 지으마가 다윗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사명이 아닌 것이지요. 그 복이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지녔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내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겸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것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완전치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도 자기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누이라고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 불완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연약함과 함께 갑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랬는데 지금 1,000번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는 겁니다. 왜? 그게 큰 높은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왜냐하면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왜 그걸로 갔느냐? 기브온으로 갔느냐? 그 산당이 크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이 뭐 큰 비난을 받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책망을 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어떤 의도에서 가느냐 그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의 전부를 드리겠다. 그런 표이지요.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 같은 헌신의 각오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뻐하셨냐? 상으로 답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주마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너 무엇을 그냥 백지수표를 내어주시는 때 우리는 무엇을 만약에 하나님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무엇을 지금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유건사님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이런. 전희 집사님도 무엇을 원하느냐? 전희 집사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가정의 평안을 주십시오. 네. 유건사님.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지금 뭘 줄까 이렇게 하시면 송다영 자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누구라도 용기를 내고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곁에 다가오게 하시고 송래ම් 자매님을 친족들까지도 이 같은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파서 하는 우리 어린 청년 위해서 간구할 것 같고 우리 저 교회 기도 제목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러
너 뭘 원하냐? 저 허리뼈 붙여주십시오. 그건 조금 뒤에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허리뼈는 붙여주십시오는 한 7, 8번 순서 같은데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원 중에 하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다면 그래도 요거는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신이 이것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솔로몬이 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기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주도적으로 주신 것이죠. 어떤 의지와 능력 이런 걸 주셔서 가령 예를 들면 가장이다 그러면 가장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겸비함이지 하나님 앞에.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관용어죠. 관용어. 들고 나감이 돼서 go out 나가는 것과 come in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무지한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수많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멸망당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나 여기 chos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지만 저희는 큰 백성이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수 있사옵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지혜로운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식별, 어떤 상황에 대한 식별을 위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우선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백성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며 우리 앞서 다윗이 요청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그 공의를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 집행할 것이냐? 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공의의 집행의 방법인데 내가 어떻게 공의를 집행할 것이냐? 이후에 둘 여인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해서 자기의 악이라고 했을 때 공의가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도 합하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냥 폐렴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전염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바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가 드렸던 일천 번제가 진실로 그 심령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안다라고 했을 때 늘 어떻게 하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입술로. 입술의 고백이 그게 심령인 겁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죠. 그것이 자신의 심령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런 마음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자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고 내가 그 누구를 대해서 자비롭지 못하다. 섬세하지 못하다. 그런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퉁명스럽게 이해한다. 사람이 좀 정이 없는 것 같다. 그건 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점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일이지요. 누가 새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나가서 맞이하는 바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어머니 댁에 가서 블라인드 달아드리고 돌아오는데 주일날 저녁에 어머니가 놓고 가신 김치냉장고 그거 이제 큰형과 같이 싣고 12시에 밤 12시에 수원에 가서 하루 자고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요새 이제 주무시는데 먼저 주무시는데 어머니가 많이 나이 드셨구나. 그리고 등도 약간 이렇게 굽어지시려고 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차에서 돌아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좀 주저주저 하시면서 표현을 하시고 어머니의 어떤 그 존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보다 이제 자신이 없어지시고 또 무엇을 내가 잘못 물어보는 게 아닐까 싶으시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나? 은퇴하려면 11년 남았는데 어머니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이제는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역사한다.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없다. 혼자에서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묻자마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지혜롭고 식별력 있는 heart, 가슴을 주마. 마음을 주마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마. 지혜를 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네게 마음을 주마 이러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야말로 뛰어난 너무 똑똑한 사람 불편하다. 좀 덜 똑똑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나무가 뭘 지킨다?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좋은 나무는 다 팔려가고 뭐 가치 없는. 그래서 가정도 보면 부모님을 결국 섬기는, 끝까지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못난 자식이 섬긴답니다. 잘난 자식은 이렇게 다 떠나고 자기 일하고 이렇게 다 행하는데, 못난 자식, 나갈 수가 없는 못난 자식은, 칭찬도 별로 받지 못하는 못난 자식은 가정을 지킨다. 물론 뭐 100% 동의할 수 있는 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꽂힙니다. 부, 영광.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우리 그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와 영광. 솔로몬에게서 무엇이 정말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바냐? 그가 그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지혜로운 마음, 늘 살피려는 마음, 겸비한 마음, 나를 겸비하게 낮추려는 마음, 나는 단지 맡겨줬을 뿐이라고 하는 마음. 목사로서도 그런 마음을 마지막까지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 교회 청소를 혼자서 할 때, 그때야 작았지만 할 때 어느 날 먼지가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지가 나오다니 사람이 다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마음 제가 마지막 날까지, 사역의 마지막 날까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쪽 예배당 혼자 청소할 때 한 서너 시간씩 걸렸죠. 한 7년 했는데, 근데 신현호 집사님이 같이 토요일 날 오셔서 나중에는 둘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참 그런 마음을 지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빗자루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는 이에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정말 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간절함, 그 소원들 하나님 앞에서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그 마음, 지혜롭고 식별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도 날마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에 대한 판단, 교회와 이 사회,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떤 판단들을 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